할렐루야 찬양 대 찬양이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또 참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게 되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아주 기뻐하십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같이 기도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부활의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무신론자였던 리 스토베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부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이 빌 하이빌스 목사님 교회인 윌로우 크릭 처치, 시카고에 있는 교회에 다니면서 이분이 은혜 받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남편을 초청을 했어요.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영생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 받는데 물론 그 전에 그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이 리스터벨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또 이 부인하고 같이 식당에 갔어요. 갔는데 아기가 밥을 먹다가 취해가지고 목에 걸려가지고 숨을 못 쉬었는데, 그 교회 다니는 그 한 집사님이 그 아이를 식당에서 간호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식당에서 그걸 이제 자기 간호 급하게 이제 다 응급처치를 해서 아이가 살아났어요.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늘 이상하게 내가 다른 데 가려고 그랬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했다고 그런 얘기를 그 부인한테 했는데, 남편은 그냥 고맙다고 지나쳤는데 그 부인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허전함이 있었는데 그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 체험을 더 체험하고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 그가 세례받게 되고 그랬어요. 근데 리스트롭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이분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자기의 사랑하는 부인이 교회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시카고 트리뷴 기자로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 상관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부인을 이 기독교 신앙에서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하고 상관한테 물었더니 그 상관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게 가짜다 하는 것을 증언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부인을 이 무신론자인 이 리스토벨이 이 기독교 신앙을 마치 무슨 이 미신을 믿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부인을 끌어집어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부활이 가짜다 하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2년 동안 연구를 쭉 하다가, 연구하는 동안에 이분이 더 은혜를 받았어요. 오히려 뒤집어져 가지고요, 자기가 이 기자로서 사실을 항상 쓰는 사람인데 또 사실을 믿는 사람인데, 연구하다 보니까 2200개의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다 보니까 자기가 안 믿으면 참 나쁜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증거가 넘쳐나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것에 대한 증거가 넘쳐나는데 내가 안 믿을 수 없다 해서 그 부인한테 이제 자기가 회심하고, 자기 어린 아이가 딸이 말이죠, 죽음에서부터 살아난 딸이 마치 어머니가
이 설거지를 하는 설거지 때 이렇게 있을 때 어린아이가 발짝을 딱 띄고서 설거지를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모습이 자기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제 막 예수님의 진리를 깨달은,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깨달은 그 확실한 증거, 2200개를 연구하면서 그 증거를 잡고서 이제 내가 진리의 깨달음에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 이제 설거지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 발뒤꿈치 뛰고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서 부활 케이스라고 하는 그 책을 써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읽고서 의심하던 사람들이 이 기자가 썼으니 얼마나 또 기가 막히게 또 썼어요. 그러니까 그 의심하던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고, 이분은 목회자가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돼가지고 플로리다에 있는 펜사콜라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전국적으로 방송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 받았어요. 지금도 예수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막 갈라져 가지고요, 서로 그러다 보니까 서로 세상적으로 막 싸우다 보니까 예수님 부활은 다 잊어버리고 있다 보니까 그 중에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신 거 내가 못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1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다 의미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실한 증거를 가지시고 믿음으로 부활을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좀 딱딱하다고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셔서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리스토베르라는 분은 부활의 증거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부활은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활은 무슨 신화처럼 있었던 옛날 얘기가 아니라 이건 사실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신화라고 그러면요, 그건 거짓말일 수 있어요. 무슨 삼국유사에 보면 곰이 인간이 됐다, 그건 거짓말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사실을 확실하게 보고서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신앙이 이렇게 증거되고 전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활의 역사성을 변증하는 니코나라고 하는 이분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를 여러 가지 역사적 방법으로 연구해 내셨는데, 이분이 2004년도에 쓴 책 가운데 예수의 부활을 입증하는 증거, The Case for the Resurrection of Jesus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아주 우수 도수상을 받기도 했는데, 그냥 그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니코나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를 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셔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부활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조금 살아있던 근거가 있다가 그냥 조금 사는 게 그게 아니에요. 지금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잘못 쓰고 있는데, 지금 꽃이 피니까 야 만물이 다시 부활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 꽃피는 그런 나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죽은 거는 꽃을 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다시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난 거지. 그것은 만물이 무슨 소생했다, 부활했다 이렇게 표현 안 써요. 어떤 분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꾸 이상하게 그렇게 쓰려고 그러는데 회복됐다는 것을 자꾸 부활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대통령이 말이죠, 탄핵당했다가 이게 탄핵이 끝났단 말이에요. 괜찮다고. 그러니까 내가 부활했습니다. 그 부활은 그때 쓰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시 회복됐습니다. 그렇게 써야지. 그 부활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는데 이 회의론자, 의심을 하시는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 제임스 테이버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의 십자가형에 처해진 것으로 보아 예수가 정말 죽었음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무신론자였던 게르트 리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 사건을 확실한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도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셨다 하는 얘기가 분명히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로마의 군병들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죽였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로마의 군병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전쟁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사람 죽이는데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죽는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웠어요. 그런데 이 싸우다가 이겼단 말이죠. 이겼는데 말이죠, 사람을 죽이는 걸 확인 죽이는 거 있잖아. 확인 죽이는 거.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죽이고, 조금 신음하는 사람, 하는 사람도 막 그냥 찔러 죽이고, 또 확인하고. 그러니 사람을 얼마나 많이, 이 사람 죽이는 기술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찌르고 이렇게 피가 나오면, 이렇게 물이 나오면 이 사람은 확실하게 죽었구나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병들은요, 혜택이 많았습니다. 이 군사 병사로서 생활이 끝나면 로마 시민권을 준다든지, 또 그에 따른 그 보상을 확실하게 물질적으로 해준다든지. 그런데 그 보상을 잘 받기 위해서 로마 군사로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그 보상을 다 놓치기 때문에, 그 혜택을 놓치기 때문에 이 자기에게 정말 충성하는 거예요. 정말 로마에 충성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로마 군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명령을 받고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철저하게 완전하게 죽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는 분명한 그런 증거를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입증하는 자료들 가운데 역사적인 자료가 있는데, 성경 외에 역사적인 자료가 또 있어요. 역사가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티베리우스 황제 제위 중에 극형을 당했다라고 썼어요. 분명히 역사적인 자료에 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참 많은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자료가 많습니다. 근데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 로마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은 요세푸스를 놓으면 안 됩니다.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저희 신학교에 다니면서 요세푸스의 역사책을 또 읽었던 적이 있는데, 그 신학교 다니면서도 그 책은 놓을 수가 없어요. 그 역사적인 자료니까. 요세푸스가 그 당시에 살면서 역사를 기록했으니까. 그 역사책을 보면서 역사에는 뭐라고 썼냐면, 빌라도가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했다. 역사적인 자료니까. 빌라도 총독이 로마의 총독으로서 이제 그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가 보니까 확실히 이 빌라도가 총독인데, 그때 당시에 총독으로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에 처했다 하는 기록을 요세푸스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무슨 한 사람이 대충 써가지고 말이죠, 이게 소설책으로 쓴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역사를 그대로 쓴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지배하시는데 창조의 역사도 하나님의 증언에 의해서 분명히 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는 신앙은, 저는 이게 예수님 믿으면서 얼마나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얼마나 역사적인 자료가 분명한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마지막까지 역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분명한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감격하고 예수님 잘 믿게 됐다. 아주 기뻐요, 기뻐. 우리 성도님도 그런 기쁨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이슬람을 안 믿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슬람은요, 믿음은 있어. 그런데 역사적인 근거가 너무 부족해. 이렇게 다 차이가 있어요. 최근에 이슬람권에 선교하시는 목사님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 이슬람의 이맘이라고 하는 사람, 기독교로 보면 목회자라고 목사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슬람의 지금 청년들이요, 엄청나게 빠져나간대요. 형식적으로는 이슬람 다닌다 그러는, 이슬람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실제로는요, 이슬람 믿는 사람이 거의 많은 청년들이 막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터키 한번 성지순례 갔더니,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 이슬람 사람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 돼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오후 3시쯤 돼서, 그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막 차 타고 다니더라고. 기도하지 않고 막 그냥 걸어 다니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 왜 그러냐고 가이드한테 물어봤더니요. 목사님, 그 옛날 얘기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 25%는 조금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청년들이 쫙 빠져나. 역사적인 근거 사실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믿음은 있는데, 이슬람 알라에 대해서 믿음은 있는데 역사적인 사실은 없어요.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요, 역사적인 사실이 분명히 있고, 천지창조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명한 역사가 있고, 부활하신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앞으로 때가 되면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이 더 강하게 성령 충만해서 강하게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역사적인 증언 가운데 보면, 부활의 증거 가운데 두 번째, 니코나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제자들은 그분이 부활하여 나타나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니코나의 증언 가운데 두 번째 사실이에요. 이 초대교회에 그 성경 말씀이,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구전의 시대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가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가 1년이라고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가 33년으로 보게 되는데, 성경 말씀이 처음으로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가 언제냐면 50년대경입니다. 그건 누가 썼냐면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러면 그 20년 사이에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증거됐냐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된 거예요.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동안에 제자들이 분명하게 증언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났냐면요, 회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회심하고 난 다음에 누구를 만났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그동안 구전으로 전달됐던, 그 입으로 증거했던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 듣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쓰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5년에 그때쯤 쓴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즉 사도 바울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전파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나나 그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게 됐다. 신앙 고백이 이미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면서 증거됐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기록으로 남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녹음기 없었어요. 글을 깨친 사람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을 많이 했습니다. 좀 문맹률이 좀 높았던 때라고 볼 수 있는데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기록을 성경 말씀을 기록을 신약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동안에 그 성경에 가만히 보면은요 사도들이 설교한 내용이 있어요. 그 구전에 설교한 내용이 구전된 내용인데 설교집을 내기 전에 설교를 입에서 설교하잖아요. 그런 내용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증거 내용이 설교 내용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부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외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외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이 제자들이 다 그것을 다 증언을 하고서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나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로 내가 봤습니다. 그렇게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서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36절로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쓸 때는요 한 20년 뒤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20년 뒤에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한 80년 됐으니까 한 50년 한 60년 뒤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따끈따끈한 사건 기록을 잘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걸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분명하게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기록이 거기 있는데 그 기록도 한두 개가 아니라 뭐 3만 개 이상의 기록이 있어요. 그런 역사적인 고고학적인 기록이 다 이 고고학 거기에 다 있어요. 기록된 것이.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알렉산더 대왕이 BC 한 3,000년 전에 활동했던 이분의 1,000년 전에 몇 년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분이 알렉산더 대왕이 활동했던 것에 대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다가 400년 뒤에야 그 알렉산더 대왕의 기록을 쓴 게 있어요. 400년 뒤에. 근데 사람들이 그런 기록은 잘 믿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20년 뒤에 썼는데 그것도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기록도 많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잘 믿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기록 3만 개 이상 된 기록 그것을 한 20년 뒤에 쓰기 시작한 것은 그 기록이 많이 있는데 그 기록은 안 믿는다는 게 참 이상한 거예요. 그것도 역사적으로 사건이 아주 가까운 시기에 쓰여진 그런 글인데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잘 못 믿는 게 참 어리석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폴리캅은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고 로마 군병들이 와서 이분은 교부로서 성경을 필사하시던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는 예수님이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 80 넘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 부인하겠느냐고 그러면서 순교했던 그런 분이 바로 폴리캅입니다. 폴리캅이 왜 순교했냐면요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을 다 들어서 알았어요. 들어서 깨달았어요. 전달해 준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에 자기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 폴리캅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이것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전하다가 순교당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다 도망쳤습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40일 만에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40일 만에 뒤집어져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바뀐 것은요, 세상에 계산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계산이 빠른 사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내 손해지, 이 계산에 상당히 능한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이죠, 아주 약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목숨 걸고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인격이요 갑자기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베드로가 무서워가지고 도망쳤어요. 도망친 사람이 갑자기 40일 만에 예루살렘 광장에서 성경 말씀해 보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 가짜를 증거한다 그러면요 다 도망칩니다. 가짜가 아니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확실하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나도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증거하다가 거의 순교 직전에까지 가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요, 인격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보니까 내가 죽어도 육신의 장막을 벗게 돼도 주님과 같이 내가 부활할 것이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부활을 선포하고 증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회심한 게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율법에 열심이었던 청년이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막 죽이러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한순간에 뒤바뀌었어요. 한순간에 뒤바뀐 건 왜 그러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만났기 때문에, 담에서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확실하게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열심을 다해서 전했는데 무지무지 매도 맞고 예수님 전한다고, 또 예수님 구세주라고 전한다고 말이죠. 고생도 많이 하고 아주 배 타고 다니면서 너무나 배도 막 그냥 항해하면서 배도 길도 잃어버리고, 왜 그렇게 고생을 했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회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나중에 순교까지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게 확실하게 자기가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6절 말씀에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셨다고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증거에 증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보니까 내가 그동안 믿었던 게, 율법을 믿었던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살고자 했던 사도 바울,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이 선물을 이 선택하는 자에게,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는 사람에게 축복이에요, 축복. 네 번째는요, 야고보가 변화된 게 증거예요.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어요.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 가운데 제가 보니까 성경은 없지만 형님에 대해서 불평을 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형님인데 형님이 집안 살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님이 부모님을 좀 잘 모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동생 눈에 보니까, 자기 가치에 보니까 형님이 자꾸 나가서 말이죠, 하나님 나라 전한다 그러고 딴 일이나 하고 집안 일은 챙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동생 야고보 불만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동생들과 함께 또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도 오시고 지금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들이 같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대충 감 잡으시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고 내 자매냐? 바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고 막. 그래서 그 진짜 육신의 형제 자매들은 말이죠, 뭐라 그랬냐면 아주 문전박대를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문전박대를 했으니까 이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 믿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구세주로 믿었어요. 그건 부활하신 주님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고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요, 순교를 당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순교를 죽여버렸는데, 헤로드 왕이 죽였는데, 사람들이 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사람들이 좋아했단 말이죠. 근데 야고보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전하면서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야고보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을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또 다섯 번째 증거 가운데 빈 무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 증거가 조금 부족한 증거라고 하지만, 그러나 증거 가운데 또 하나라고 니코나라고 하는 분이 얘기하고 있는데, 빈 무덤. 로마 병사들이 이렇게 로마 병사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소문을 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습니다, 그렇게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예수님 시신을 훔쳐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얘기가 좀 그럴듯해 보이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아니 예수님 시신이 무덤에 있으면 그렇게 훔쳐갔습니다 라고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분명히 예수님 시신이 그 무덤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이 훔쳐갔습니다, 거짓말로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신이 분명히 없는 거예요. 빈 무덤이에요. 그들도 인정한 거예요. 무덤이 비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이 무덤을 딱 지키고 있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자기 일에 충성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 지키고 있었고, 또 로마 그 무덤에 보면요, 돌을 그 무덤에 홈이 파졌기 때문에 돌을 이렇게 굴려서 집어넣을 때는 쉬운데, 그 홈이 파져서 그 있는 것을 다시 드러내려면 상당히 그 굴려서 집어넣을 때보다 힘이 상당히 들어가야 됩니다. 열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훔쳐갈 정도로 그렇게 와서 말이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지. 또 니코라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또 증언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빈 무덤을 여자들이 증언했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빈 무덤에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증언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만약에 이것이 거짓된 소설로 쓴다 그러면요, 거짓된 말로 쓴다 그러면 당시의 여자의 증언은요, 법정에서 별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습게 생각합니다. 아주 무시합니다. 지금 이슬람권에서도 보면 여자의 증언이 뭐 추행당했다 그러면 여자의 증언이 인정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여자라고 하면은요, 증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거짓된 소설로 쓴다 그러면 이것을 인정받는 사람이 예수님 빈 무덤을 내가 봤습니다라고 인정받는 사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법정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뭐 상당히 남성 가운데 신뢰가 갈 만한 그런 사람을 쓴다든지 그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확실하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걸 증거를 갖고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자들의 그 증언을 성경 말씀에 그대로 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증거를 마음 가운데 또 새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사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전하는 은혜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